오늘 말씀은 뉴노멀 시대와 재정 돌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뉴노멀이란 말을 듣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코비드-19 사태 이후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귀에 평범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뉴노멀이라는 것은요, 이 정의를 아는데 뉴노멀이라는 이제 새로운 기준이에요. 여태까지 기준이 아니라 이제 이 코비드 19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자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뭘 하지 않고선 탈 수가 없습니까? 마스크.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이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뜻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뉴노멀은 이 경제와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새롭게 보편화되는 경제 환경을 또 뉴노멀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뉴노멀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사용되냐면 2003년 로즈라는 그 사학가에 의해서, 로즈 맥넘이라는 사학가에 의해서 사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로즈 맥넘이는 그 책을 썼어요. 2004년에는 고위험 시대의 거대한 기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4년이 중요한 게 뭐냐면 3년에 인류 역사상 이제 뭐냐면 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2000년도 초부터. 그러니까 2000년 초부터 뭐냐면 새로운 경제 환경이 구축된 거예요. 인터넷을 말미암아. 어떤 업종은 위기를 만났고, 그러나 동시에 그 인터넷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 기회를 얻는 이 포털 기업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그 포털 기업이 유명한 것을 파앙이라고 하잖아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네트워크, 그래서 구글, 이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008년에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나고서 경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핑코 그 재정에서인데 거기에 무하마드 엘리엄이 새로운 부의 탄생이라는 글을 쓰면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코로나19, 코비드-19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1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이 지나가고 또 지금 2021년이 됐지만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뭐가 생기냐면 변화가 있고, 그 변화된 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정착화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대면, 교회까지도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택트, 접촉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언택트 비대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일반 자영업들이 쇠퇴해지고 다 포털 사이트에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사회 문화적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상 공간에 아비타가 나오게끔. 그래서 이제 BTS가 있다면 BTS가 아비타를 통해서 또 공연을 해요. 사람들이 오게 되고 가상현실에. 그래서 뭐냐면 내 대신에 나의 아비타가 만나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뭐냐면 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란 말 들어보셨어요?
회사 다니지 아니고 집에서 근무하고, 학생들도 학교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근데 그게 이제는 이상하게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막 정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말이라는 뜻은 오늘 정상인데, 영어로 뉴 노말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상.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언택트, 예, 근데 재태, 비대면이 지금 뭐냐면 뉴 노말로 지금 정착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2003년부터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로즈 맥너머가 2004년도에 책을 썼어요. 책의 이름이 고위험 시대의 거대한 기회라는 책을 쓴 거예요. 지금 앞으로 엄청난 거대한 위험들이 우리들 삶 앞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거대한 위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 거대한 위험 속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도리어 돌파하여 이 길을 기회로 삼아 일어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양극화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마다 다 뭐냐면 이 퍼퓰리즘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엄청나게 돈을 뿌리고 있거든요. 한국도 돈을 뿌리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 자영업 있잖아요. 또 언택트에서 소멸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재정 돌파를 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을까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뉴 노멀 시대라도 다 모든 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변화 중에 무슨 변화가 있냐면 모든 게 다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디지털화 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폐예요. 화폐만 디지털화가 100%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나오게 됐고,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가상화폐가 없어진다고 약간 뭐냐면 생뚱맞은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종이돈 대신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건데 왜 이 가상화폐가 나왔냐? 왜냐면 나라에서 돈을 막 발행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치솟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뭐냐면 정부에서 발행하지 못하게끔 그 숫자를 한정화시킨 게 비트코인 같은 것은 누가 장난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화폐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냐면 AI 시대, 또 자동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차장도 이제 보게 되면 주차장에 일하시는 뭐 아저씨들도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자동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제 푸드코트 같은 데 보면 그러면 돈을 주고 받고 주문할 때 매저머니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눌러서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발도점만 찍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며 언약을 지키며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문을 열어주시사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재정적인 이익에서 재정을 돌파하고 돌파할 뿐만 아니라 재정 축복을 받아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예수님 몸된 교회의
구원과 또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뉴 노멀 시대에 있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이 뉴 노멀 시대와 재정 돌파의 역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이 재정, 성경적 재정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재정관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영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던 나라들이 다 부유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많은 구가 제일 잘 사는 구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강남 서쪽은 거의 복음화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뉴노멀 시대에서 재정 돌파와 재정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단계로서 여러분들은요, 재정의 돌파,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알량한 명철을 의지하고 있고 말씀을 벗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잡히지가 않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방황했다면 이제 여러분들 재정적 어려움의 방황이 끝나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명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을 위해서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는 눈, 재정적인 개념이 바로 성경적인 개념으로 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서 10장 22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재정의 돌파와 재정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이 뉴노멀 시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있어서 잠언 3장 6절부터 10절 이 말씀 그대로가 설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잠언 3장 6절부터 10절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한마디로 여러분은 일터와 직장에서 새로운 이익이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의 돌파, 재정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크리스찬 다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할 때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인것뿐만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지만 실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깨로 살아가다 보니까 잘 될 것 같지만 꼭 복병이 생겨서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굴레를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마치 새가 묶여 있어서 나지를 못해요. 어떤 동물이 목에 사슬을 맺혀서 움직여도 여기밖에 못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새사슬로부터 족쇄로부터 여러분들이 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근데 이것은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뉴노멀 시대에서 재정 돌파와 재정 축복을 받으려면 겸손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 이것은 세트예요. 뛸 수가 없어요. 이 뉴노멀 시대에 있어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좋은 게 앞잡이입니다. 그거 10편 34편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노멀 시대에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슴에 꼭 새겨야 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뭡니까? 첫째가 재물, 둘째가 영광, 세 번째 생명. 재물과 영광과 생명. 생명은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의미할 수가 있죠.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잠언 22장 4절 다음에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5절 폐역한 자의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올무가 있거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서는 뭘 해야 되냐. 이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을 받아 하면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입술과 혀로만 날름날름하는 뱀같이 뱀은 혀만 날름날름 하잖아요. 근데 뱀도 뭔가 먹으려면 혀만 날름날름하게 그렇게 콱 행동을 옮기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뱀보다 더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종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뉴노멀 시대에 지금 모든 게 변화되고 있어요. 예, 언택트, 재택, 비대면, 메타버스, 예, AI 시대, 여러 가지로 지금 바꾸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세 번째 단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번역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역대하 31장 21절. 예, 새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역대하 31장 21절.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뭐하는 거?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뭐 했다고요?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하늘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는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온갖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하였다 하고 나와 있어요. 잘 되었다가 형통했다, 성공했다. 예. 이게 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한글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번역될 수가 있는데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된다. 개혁개정에서 형통한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공한다. 그는 성전 일이나 율법과 계명을 뭐하는 일에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하였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조한 게 있어요. 5대 핵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콩난데 콩나고 판난데 판납니다. 5대 핵심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콩나면 콩을 거둔 것처럼. 근데 그거 없이 뭔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요, 허무맹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허무맹랑한 자기의 생각의 자폐증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의 자폐증에 빠져서 일터나 직장이나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뭔가 대박 나겠지 하면서.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선포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신앙은 1대1의 신앙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다 깨달아야지 잘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여기 양식과 물에 뭘 내린다고 했어요? 복을 내린다 그랬어요. 양식, 물에도 복을 내린다는 것은 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것은 경제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물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고대 사회는 뭐로 문명이 발달되면 강 근처에서 문명이 발달돼서 항하 문명, 겐지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뭐냐면 다 물의 중심이에요. 근데 물이 이상한 물이 되면 안 되거든요. 썩은 물이면 안 되거든요. 마라의 스물 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마라의 쓴물은 물은 물인데 써서 먹지 못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나뭇가지를 던지라 해서 물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달게 바뀌어서 마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양식에 물에 복을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말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뉴노멀 시대에서도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메리 케이 애시라는 여사가 있어요. 메리 케이 애시라는 여사가 1963년에 아주 조그만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표어가 뭐냐면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그러고 나서요. 아모레는 뭐 세상을 아름답게 인류를 아름답게 했는데 이 메리 케이 이 애시 여사가 회사를 차리는데 그 회사의 표어가 뭐냐면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캐치보드를 갖고서 슬로건을 갖고서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은 뭐냐면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 그래서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메리 케이 화장품 있잖아요. 그것을 설립한 겁니다. 근데 그 메리 케이 애시 그 여사는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 세 가지를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두 번째가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 번째는 가정을 잘 섬길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것. 이 세 가지의 경영 모토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에 이르러서 그 메리 케이 회사가 지금 100만 명이 넘잖아요. 성공한 기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한국에도 메리 케이 지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요 항상 입버릇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항상 이것을 잊지 않게 해서 입으로 막 고백하고 그걸 실천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거 모토를 이 세 가지를 늘 고백하거든요. 그러다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다음과 같이 그 메리 케이 애시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누구도 다 사용하는데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고 인간적인 방법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고 나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그래서 메리 케이 여사는 본인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자기 함께해서 자기가 큰 성공을 이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할 때 말씀 들을 때와 또 삶 속에 들 때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부터 여러분들은 완전히 정립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교정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 재정 돌파와 재정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이라니까 여러분들 계명은 뭐냐면 명령을 종기스럽게 표현한 게 계명이에요. 아빠란 단어가 있잖아요. 아빠란 단어를 아주 존경해서 좀 묵직하게 만든 게 아버님이잖아요. 근데 아버님 이퀄 아빠는 똑같아 의미가. 계명 이퀄 뭐냐면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일 때도 어떤 면에서 10개의 명령이에요. 영어에서는 10 commandments에서 10개의 명령이라지만 우리가 한글로 번역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아버님 이퀄 아빠예요. 엄마 이퀄 어머님인 것처럼 예. 명령 이퀄 계명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마 이퀄 맞박. 예. 또 어떤 분 무식한 표현인데 대가리라는 표현인데 대가리 이퀄 뭐예요? 머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의 뜻을 몰라요.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대충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제대로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뉴노멀 시대에서 재정돌파, 재정축복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18절 19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에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여러분들 땅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일터를 말할 수가 있고 열매는 수익을 말할 수 있어요. 열매를 내니 너희가 뭐야?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명령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합니다. 어디 나오냐? 잠언 8장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비즈니스, 일터, 직장, 경제행위, 삶의 모든 경력이 형통한다고 말했어요. 명령을 지키는 자. 누가 명령을 지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5절을 봅시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요, 가난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1.1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너 생각, 주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5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금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페드로 보세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사업 안전이 뭐냐면 부도수표 남발하기 전이에요. 재정 파탄이에요. 재정 돌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기쁜 데서 그물을 던지를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대박. 자기 배에도 다 채우고 너무 많이 잡아서 자기 친구 배까지 오기서 거기서 2개 배 만선을 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듣기는 해요. 동화책의 이야기를 들으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은 동화책의 동화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목이 말라요. 엄청 말라요. 물을 갖다 놨어요. 근데 사람도 저 물이다. 물 마시면 갈증이 해소돼 하고 말만 하고 사고의 일만 즐겨. 그렇다고 갈증이 없어지나요?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됐네? 그걸 구경만 합니다. 그렇구나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지켜 행할 때 놀라운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5번째 단계로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 재정 돌파와 재정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경적 재정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적 재정관을 바로 본인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예를 들자면 성경적 재정관은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성경적 재정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말라기서 3장 3절 8절부터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9절 읽어봅시다.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호물이라. 보호물이란 감사 성경은 좀 언급 말하거든요. 근데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한 거고 보호물이는 내가 감동하는 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읽어봅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우린 대한민국이 힘들 때 어려울 때는요. 온전한 주의 성서, 온전한 11조 생활했어요. 우리나라 찌질하게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경제 부흥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근데 어느 정도 교회가 배가 부르다 보니까 이제 온전한 주의 성서 개념도 없어집니다. 낚시하러 가기도 하고 골프 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11조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용돈 받는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는 건데 11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자기 착한 일을 한다고. 11조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착한 일을 하면 또 나머지 자기가 번 것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되냐면요. 사람들이 혼동 속에 빠져서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혼동스러운 경제 상황을 사람들이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동의 상태, 무질서 상태에서 우리는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동의 상태의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몸에 때가 있으면 씻어야 되는 것처럼 뭐를 씻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 10절을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뭐냐면 구약에 있었다. 하서 이상한 논리를 갖고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합리시키는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성경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하얀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궁과 인애와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뭐가 됩니까? 생명체가 지어진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뭐냐면 무식한 목사들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예? 교인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도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길을 적당히 합리화시키는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좋은 걸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도, 직장,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재정 실패, 재정의 축복에서 벗어난 게 뭐냐면 말씀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멸망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읽어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재물관을 하나님께서는 심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재물을 드리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 봄을 잇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재물관을 주시는 이유는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한 자영업자였어요. 자영업자 같아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그 준재물, 재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됨에 올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다. 여러분들 울산에 이거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울산에 아주 옛날인데 몇십 년 전인데 울산에 그때 뭐냐면 현대 자동차가 이제 포니라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이 포니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현대 자동차가 생길 때쯤 한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실화입니다. 근데 울산에 한 여집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시장에서 동태 장사를 했어요. 동태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분 너무나 어릴 적에 가난했고, 가난하다 보니까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가 있는 분이 됐습니다. 근데 그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집을, 몸된 교회를 자기가 그 예배 땅을 건축하고 싶었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 교회에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태 장사를 했던 그분에게 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한 할머니가 요새 보면 요새 보면 검은 비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비닐은 없었기 때문에 어디다가 딱 담아서 동전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너무 배가 고픈데 우리 집사람이 할아버지가 동태도 먹고 싶다고 평생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서 자기 평생에 모은 동전이다고 이거 좀 받아주라고. 그래서 동태 한 박스를 자기 동태는 한 박스가 짝이라죠. 한 짝을 내게 주겠어 하고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냐면 동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할머니가 자기 엄마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어머니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같아서 할머니 그렇게 할게요 하고서 동태 한 짝을 줬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줬던 동전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이걸 한번 태워봤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가 발견된데, 예, 골통품 같은 것이 하나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태를 파는 그 여자 집사님이 골통품 상점에 찾아간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거 귀한 거라고. 그래서 당장 그분이 팔라고 해서 뭐냐면 600만 원을 딱 준 거예요. 그 당시 600만 원 비싼 거 안 비싼 거예요. 현대자동차 생기기 전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마음을. 근데 그분의 마음이 뭐냐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600만 원을 팔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600만 원에서 어떻게 보면 11조와 건축헌과 성교헌금 다 합해서 400만 원을 몸된 교회에 딱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요? 200만 원 남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200만 원도 큰 돈이었거든요. 200만 원인데 그분은 항상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분은 온전한 주성서, 온전한 11조가 자기 생활의 모토입니다. 예. 기본이 돼야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더라도 모래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잘 되나, 크리스찬 중에서. 근데 그분이 언제 2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 예.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고 오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뭐냐면 자갈이 반짝반짝 빛나는 자갈밭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 뭐냐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 자갈밭을 사라.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어떤 분이 온 거예요. 복덕방에서. 그분이 가지도 않는데 찾아서 어떻게 되냐면 아주머니 땅 하나 사시죠 한 거예요. 땅 하나 사시지요 한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기도하다가 봤던 환상에 나온 그 자갈밭이야. 그래서 근데 이분은 진짜 가난한 동태 장사였거든요. 그냥 팔아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재래시장 보면 파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환상에 나온 그 자갈밭이 딱 나오니까 그걸 샀어요. 200만 원 주고 다 샀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쫙 지나갔어요. 그런데 양복을 입은 두 신사가 찾아온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 땅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땅을 얼마 주고 샀어요? 200만 원. 재정이 빨리빨리 들어가지 돈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600만 원, 골동품 600만 원인데 400만 원 11조와 감사 선교 건축금 냈잖아요. 200만 원인데 어떻게 되면 기도했는데 뭐냐면 자갈밭을 샀잖아요. 좀 지났는데 누구는 두 신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팔려고 1,000만 원 주겠다고. 근데 그 집사님께서 나 못 팔아요. 그러니까 또 며칠 동안 찾았는데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못 팔겠어요. 딱 그랬어요. 예. 어떻게 지내냐면, 예. 그 집사님은 팔지 않았어요. 감동이 안 되어서.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예? 현대 자동차가 생기면서 회사가 지으면서 울산에 바로 정문에 필요한 땅이었어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현대자동차 찾아와서 그걸 얼마에 산 줄 아십니까? 200만 원 주고 산 건데 27억. 여러분들 대단한 돈이 아니에요? 아, 야, 29억이에요. 29억. 왜냐하면 29억입니다. 계산을 잘못한 게 뭐냐면 11조 3억이고 건축헌금 2억을 냈는데 2억을 먼저 왔는데 29억이었거든요. 근데 29억에 그걸 팔았어요. 하나님은요, 가난한데도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서야 돼요. 29억에 팔아서 어떻게 되면 또 하나님께 11조 3억, 거의 3억 가까이 갔잖아요. 그리고 성교 건축 감사헌금으로 뭐냐면 2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 자동차 생겼을 때 2억이면 큰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예? 11조 내고 다 빼고 그 상하니까 24억이 남았잖아요. 하나님께 부하게 하셨잖아요. 24억인데 또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요. 성령께서 감동을 준데 넓은 땅을 사라 그랬어요. 넓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뭐가 되냐면 아파트 단지가 돼버려서 수천억에, 그 당시 수천억에 뭐냐면 거의 준재벌이 됐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건 뭐야?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고 몸된 교회 섬기겠고 그분의 언식이 뭡니까? 온전한 주일성수, 온전한 11조. 근데 그분이 어려울 때 그렇게 계속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놀 붙이면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갑자기 오늘 신한은행 털어갖고서 뭐 11조 내고 있잖아요. 사기지. 하나님 나 주세요. 그 여자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너무 어릴 때 가난했어요. 학교도 못 갔지만, 그렇지만 그는 교회, 주일학교는 잘 다녔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11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1조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100원 있을 때 10원 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10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내는 거 힘들어져요. 적었을 때도 온전히 11조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크게 벌면 할 것 같아요? 이건 자기 착각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일에 뭐한 자가 충성한 자가 큰 일에서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노멀 시대에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지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6번 단계로요. 뉴노멀에서 재정 돌파와 재정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혜와 부지런함으로 사십시오. 지혜가 있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2절 봅시다. 전도서 7장 12절 개역개정 지혜의 그늘 아래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메리케이 그 여사가 뭐 했습니까?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메리케이 말했잖아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잠언 10장 4절 5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 나더니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뉴노멀 시대에 여러분들 재정 돌파 재벌밖에 마지막 7번째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 언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2절을 읽어봅시다. 청종이란 것은 순종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르르니 11절 12절
1절 12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라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너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재정 축복이거든.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손을 하는 모든 일, 사업, 비즈니스, 일터에 복을 주시니 너가 많은 문제에 꽂혀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 여러분들 계명, 훈계. 예.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뭐예요? 궁핍함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그날에 있어요. 그날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날에 뭐 있으라 그랬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 그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고 앙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읍니다. 교회 와서.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나 삶 속에 적용한 그것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목마를 때 물이 있으면 저 물 마시면 갈증이 없어지겠다고 다 느껴요. 근데 이상하게 갈증을 느낀데도 물은 안 마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되면 물을 만들려고 그래요. 침을 뱉어 그걸 마시려고. 그러니까 갈증이 채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뉴노멀 시대에 재정돌파 재정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이 선포대 이 7개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적용하며 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돌파 재정축복받아 하나님의 선한 종류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